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어린 꼬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과자를 실컷 이렇게 보따리에서 싸주었습니다. 사주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자 하나 줄래 하면 내 거야 그러죠. 어떤 아이는 뭐 쉽게 주는 아이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는 내 거야 하고 자기 것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은 그렇지 않지요.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죠. 타인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리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바로 어른의 특징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왜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있느냐 이 말이죠.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떡 멈춰버린. 여러분, 어린아이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구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 속하였다고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12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찌 4분 5일이 되느냐? 예수님이 나누어지셨느냐? 바울이 세례를 주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바울 자신 아닙니까? 이 고린도서를 바울이 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 주느냐? 어떻게 사람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 예수님 자랑, 십자가 찬양이 넘치기보다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자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장로님이 좋아, 나는 어느 장로님이 좋아, 나는 어느 집사님이 좋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서로 편을 나누어서 경쟁을 하고 자기끼리 모이고 자기끼리 뭉치는 것,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지. 이것을 본 바울의 진단이 뭡니까? 어린아이 수준이다. 네, 당신들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요. 사랑 여러분, 적어도 세상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사람이 중심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지. 세상의 악한 문화, 음란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버젓이 그것을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악한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그런데 교회는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시벌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덮어버리고 은혜로 포장했다. 그건 결코 바른 교회 아니지. 더 심각한 것은 성찬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미는 같지만 모양은 그들은 같이 한 자리에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빵을 떼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잊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이게 성찬식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들 몸 빠른 사람이 먼저 와서 온갖 음식 다 먹어버리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뒤에 와보니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유치원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명하니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기는 믿지만 이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특별히 성찬식에 대해 이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생각하며 나도 섬깁시다, 당신도 섬깁시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참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의 거룩이 뭔지, 교회의 거룩의 엄중함이 뭔지 모르고 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내 속에 거룩의 씨앗이 있느냐, 이 거룩의 씨앗이 꿈틀꿈틀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라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목사님, 거룩은요, 거룩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룩한 거 맞죠? 거룩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옆으로는 조금 눈을 들어서 상대방을 보며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는 삶, 위로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리고 옆으로는 약한 사람 손을 잡아주며 큰 것 아니어도 어깨를 두들겨주는 그 삶, 그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 거룩이 나에게 꿈틀꿈틀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이. 만약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의 본질은 구별된 삶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조금이라도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서 말씀처럼 길가에 버려진 말이른 소금뿐입니다. 여러분, 주부들 짠맛 없는 소금 썰모 있습니까? 그냥 미끄러지지 말라고 길가에 버리죠. 세상에 밟히고 사탄의 조롱거리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저 사탄의 장난질에 끌려가는 인생 될 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속에 날마다 거룩이 꿈틀꿈틀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은사 자랑으로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에게 귀한 것은 은사가 풍성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은사 자랑하며 예배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누군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누가 일어나서 나는 예언을 하는데 당신 예언하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당신 방언하오.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 무슨 교회의 질서가 있고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사랑장이 나왔죠. 그 유명한 사랑장. 여러분 사랑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 예언, 능력, 신유의 은사,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있지만 뜨겁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신앙이 왜곡된 교회였습니다. 15장 12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믿기는 믿지만 부활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노래하고 찬양은 하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나 그냥 비유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잘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부활신앙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부활신앙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부활신앙 없으면 그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결국에는 복음을 떠나가 버립니다. 성도에게 부활신앙 없으면 잘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계속 어린아이같이 넘어지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활신앙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 영성 시들어 버립니다. 부활 없으면 그냥 현실의 복만 추구하는 세상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죠. 그게 부활장 고린도 15장 아닙니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예배, 전도, 선교, 섬김과 봉사, 땀을 흘려가며 피를 흘려가며 섬기는 그 헌신 다 헛된 것이라. 우리 신앙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 소망, 부활 신앙 분명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힘들더라도 재림 마라나타의 찬양, 부활 찬송 하나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흥이 일어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면서 몇 가지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중심 신앙을 회복하라.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사랑 십자가를 외쳐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내 사랑 십자가. 그 외침이 순간순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나는 내 남은 생에 오직 십자가만, 그 깃발만 쳐들 것입니다. 이 고백이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길이 있을 것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살아온 인생길이 있습니다. 내 살아온 인생길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은 밤낮으로 일하고 노력하여 사업을 일구고 가정을 지켜오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어떤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 목사가 부끄럽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셨을까? 그런 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특별히 새벽 아침에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으신가라는 것이. 여러분 왜 새벽 하느냐? 세상 사람도, 제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 들었습니다. 새벽에 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정확한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묵상하면 내 인생 들어온 50년, 60년, 70년, 80년 세계가 주마등같이 지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거 있습니까? 그저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 은혜, 십자가 위에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또 듣고 또 나가면 누구 손자 자랑하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헛들었네, 손자 자랑하지 말라니까 뭐 그런 또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손자 자랑하십시오. 손자 자랑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고 기도가 나오죠. 요즘 손자 자랑값이 조금 올란가 아십니까? 물가가 올라서 10만 원 줘야 됩니다. 10만 원. 영상은 30만 원 내놓고 자랑해야 됩니다. 몰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인생에 한 가지만 말하라면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내 사랑 예수 십자가, 그것만 툭 튀어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질서를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덮어버려라. 내 인생을 덮어버려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처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말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한두 번이야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거듭된다면 그게 무슨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말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에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늘 점검하라. 직분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랑의 용량이 기가에서 테라로 계속해서 넓혀져라. 목사는 더 넓혀져야 하죠. 그런데 목사의 속이 밴댕이 뭐라고 합니까? 소갈딱지같이. 목사의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그까이 건 사랑으로 못 이기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죄도 포용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불법도 덮어주라, 이것은 아니죠. 교회는 책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시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하는 내용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중직자들이라는 목사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를 벌 주십시오. 그런 분 몇 분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 책망이 있고 시벌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덮는 것, 그거 틀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다른 할 말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도들 간의 금전거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 뭐 얼마든지 사람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빌려주고 나면 뭐 할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각오하고 빌려주라.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아주시오? 그런 내 마음속에 살짝이 안 갚아도 나는 아무 말 안 할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못 받을 수 있다. 이거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못 받을 수 있다. 그걸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빌려주시라.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대일교회 사랑의 질서 분명히 서간,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원로가 계시고 중년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청년들이 있고 밑에서 보고 배우고 사랑의 질서가 있는 우리 대일교회, 계속해서 이 사랑의 질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부활신앙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그 사람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다시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 성도 아닙니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이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 섬김, 희생, 봉사, 그 눈물과 그 희생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부활이 확실하기, 물 한 잔 대접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해도 소중합니다. 가난해도 소중합니다. 겨우 내 몸만 끌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를 바라오. 우리가 행하는 손동작, 모든 행위, 선한 행위, 모든 수고와 헌신 헛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와 교회와 다음 세대 위하여 마음껏 무슨 일이든지 충성하시오. 헛되지 않을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거룩성과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